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로 9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31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로 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언어 시리즈 네 번째로 위로와 희망의 말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광주신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나이 신학교 1학년 20살입니다. 이 미국 나이로 19살 나이죠. 그때 얼마나 멋도 내고 얼마나 반항감도 많이 들고 얼마나 또 패기왕성한 그런 나이입니까? 그런데 저는 허구한 날
신학교를 다니면서 매일같이 굶는 연습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물론 소명감이 충만해서 집에서 홀로 나와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딱 신학교를 입학했지만 너무 많이 배를 고르니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야, 내가 이 무인가 신학교, 그것도 여러분 무인가 신학이야, 그 무인가 신학교를 이렇게 배를 골면서 다닐 필요가 있단 말인가 하는 회의가 가끔 들어왔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럴수록 제가 희망의 말을 많이 하고 나를 위로하는 위로의 말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배실에 올라가서 막 고장난 마이크를 들고 제가 여러분 설교를 연습했어요. 수많은 청중이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생상을 하면서, 그리고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는 막대기를 하나 끄어놓고 이게 마이크라고 혼자 저 수많은 잡목들과 소나무들이 나의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설교 연습을 했다. 이거 완전히 또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저에게는 그런 꿈의 나날들이 있었고, 그래도 희망의 언어를 나의 스스로 나를 향하여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꿈을 꾸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2명의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들을 제가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한 분은 누구냐? 박종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우리 교인이라면 박종삼 목사님 뭐 익히 많이 들어서 다 아십니다. 그분은 광주신학교 교장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조선신학교 50일이라고요. 이 목사님들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거 잘 아는데 유명한 사건인데 그 중에 한 명이요. 거기에 속한 한 명이고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는 보수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향은 저기 대구 자인 쪽이었는데요. 광주로 오셔서 호남 쪽에서 뭐 여수제일교라든지 양림 뭐 교회라든지 큰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광주신학교 교장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믿음의 아들로 삼아주신 거요. 자기 스스로 내가 네 믿음의 애비가 되겠다. 제가 찾아갔거든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소명을 받고 왔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 도와주시겠습니까 하고 제가 찾아갔거든요. 보니까 이게 맹랑하게 생겼거든요. 그래 내가 네 믿음의 아들이, 아니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시험을 봐라. 시험을 봐서 네가 1등으로 합격을 하면, 여러분 그때 무인가 신학교, 지방신학교 1등하는 건 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를 믿음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제가 다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3층 신학교 기숙사 아니 저 채플에 가서 뭐 기도하고 있으면요 오셔가지고 그때 돈으로 10,000원 5,000원이면 큰 돈이었거든요. 돈을 빼주면서 가서 밥 먹어라. 그리고 저 전남 여전도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얘기해서 이 가난한 신학생 밥 좀 먹게 해달라고. 근데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제가 또요 한 몇 끼 먹다가 심심하면 서점에 가면 또 그렇게 책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한 보따리씩 사와요. 그것도 사놓으면 신학교는 도둑놈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그걸 또 가지고 간 놈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놓으면 가져가고. 근데 잊고 나서 가져가니까 어떻든 간에 참 별 사람들이 그때 다 왔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이죠 쇠고기 국만 끓이면은 저를 집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께서 쇠고기 건더기를 목사님과 자녀 국그릇에다가 이빠이 건져주시고 저한테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무 건더기를 충만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도 고맙지 않습니까? 쇠고기 국물이라도 여러분 먹어서. 원래 사모님께서는 훌륭하신 분이신데 자녀가 우상해. 목사님이 상처를 하셔서 이제 2번째 시집을 오셨기 때문에 늦가기로 오셨어요. 여전살림 하시다가 40이 다 되어가지고 시집을 오셔가지고 그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이 우상이었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목사님은 눈치도 없이 자기 국그릇에 있는 소고기 건더기를 막 저한테 다 건져주시고 무 건더기를 막 다 건져가시는 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 자녀 국그릇에 있는 소고기 건더기까지 왜 나한테 주냔 말이요. 이걸 사모님이 밥으로 써요. 민호야, 너는 평소에 밥을 굶지 않지만 강석이는 맨날 굶고 산단다. 그러니까 네가 이해를 해라. 그러면서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석아, 많이 먹으래. 많이 처먹고 건강해야 나중에 주의를 할 수 있단다.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사모님이 딱 본 거예요. 사모님이 못마땅한 얼굴로 목사님께 눈치를 주면서 세상에 저한테까지 정말 그때 말이죠,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모님이 국자로 딱딱딱딱 긁어가지고 소고기 건더기 남은 걸 아들한테 다 갖다 주면서 목사님에게 막 눈치를 절대로 이거 주지 말라 이거요. 제가 얼마나 눈치가 빠삭한 사람인데 금방 알죠. 근데 사모님이 주방으로 가니까 또 목사님이 그 소고기 건더기 아들 것을 건져갖고 저한테 주는 거요. 그러면서 어깨를 두드며 강서가 막 처먹으라고. 여러분, 내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자기 자식도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들어가가지고 막 눈물을 막 훔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야, 이런 천사 같은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 저도 앞으로 목사가 되면 이런 사랑과 위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눈물인지 쇠고기인지 국물인지 분간을 못하고 눈물로 삼킨 쇠고기국을 먹게 됐습니다. 그분은 항상 저에게요, 책망보다는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따금씩 사택에 가면 막 사모님이 다리 떨지 말라고, 말이 콕캉캉 하지 말라고. 사모님 말씀이 맞아요. 앞으로 큰 목회하려면 다리 떨면 안 된다고 사모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뭐가 그렇게 좋다고 깔깔거리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데 그 사모님한테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 여보, 가만히 둬요. 강사가 괜찮아, 다리 떨어도 괜찮다, 나이 먹으면 떨라고 해도 안 떤다. 다만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목자로 자라가거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 순수한 분이 지방에서 정치하는 목사님들에 의해서 밀려났어요. 신학교 교장 자리를 쫓겨나게 된 거예요. 진짜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머금고 자기가, 야, 내가 그만둘 때야 되겠구나. 그럼 막 그분 옛날 같은 요즘 같으면 막 고소도 하고 막 고발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게 미국으로 떠나시는 거예요. 저를 불러서 자기 저서, 특별히 루터와 칼빈이라는 책을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일본말을 잘하니까 이제 번역을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저한테 뭐라고 사인해 준 줄 아세요? 존경하는 소강성 목사님 해전, 부디 큰 종이 되소서 작은 종 박종삼 목사 올림. 근데 분해요. 이게 워낙 제가 방한칸에서 살다가 이사를 그냥 열 몇 번, 20번 이상을 다니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삿짐 정리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책들은 싹 버려버렸어요. 미국에서 그분이 가셔서 편지 오는 거 한 장도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의 역사의식이 빈곤한 탓도 있지만 제가 돈이 부족해서 너무 집이 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요. 원망할 수 없지요. 그런데 딱 책이 한 권 남아있어요. 그분이 저술하신 영향록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것도 앞표지는 지난번에 서재가 불이 날 때 타고 뒷표지만 남아있는데 사인 하나 있는 거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뒷표지고요. 앞표지 보세요. 저 사인을 저에게 딱, 저 나이가 21살 나이인데 그때도 소강성 목사님 해존이라고 써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 가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내가 미국으로 떠난 후에도 너는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리고 절대로 정치꾼 되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고 보듬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참목자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영혼을 맡길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축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을 가셨습니다. 미국에 가셔서도 계속 복음운동을 하신 거예요. 막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나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한국에 가면 가난한 신학생이 하나 있는데요, 그 신학생 한번 도와주세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보람을 느끼게 될 겁니다. 도와주세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 여기 소강석 신학생이었어요. 그렇게 미국에서 복음운동을 해가지고 저에게 돈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구구절절한 편지를 우리 정권사님 다 내용 아시죠?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네 앞길에 아무리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너 아무리 환난의 상황이 너를 이어싼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가 두렵느냐 이거요. 하나님의 장중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철저한 칼빈주의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목마르게 갈구하면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 앞으로 네 때가 온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그 격려,
그 위로의 편지에 제가 얼마나 참, 그리고 그 희망의 편지에 얼마나 힘을 제가 참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분의 천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정금성 권사님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공휴일이나 방학에 맨날 기도원에 가서 맨날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냥 맨날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신령하고 기도발이 센 여자분들이 막 기도를 하러 왔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요. 남들은요 막 그냥 기도받고 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 주는데 나는 뭐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도 후원자를 얻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얻는 것이 최고의 재산으로 여겼던 사람이요. 그런데 무작정,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기도받으려고 무작정 올라가서 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획 돌아보더니 기도하다가 바울 같은 종이 되려면 되고 말로 마셔. 여러 거 자빠졌어요 세상에.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대라이 영성이 충만한 줄 알았더니 개똥이구만. 그러면서 하나님, 난 저 여자보다 70배 7000배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는요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겸손하겠습니다. 얼마나 그냥 부해가 나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몰라요. 아무튼 기도하고 있는데 가지고 저한테요 excuse me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나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야 전도사님, 내가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왔어요. 근데 아무리 밥 굶기를 정말 밥 먹듯 하고요 고난당하고 있지만 지금은 욕과 같은 시련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전사님을 쓰신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답니다. 오디양 6대주를 다니며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게 하신 종으로 쓴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신대요. 내가 귀가 번쩍 뛰어버렸어요. 눈이 팍 뛰어버렸어요. 그 뒤로부터 저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지금은 저의 장모님이 되신 정금성 권사님입니다. 여러분요, 참 지금도 약간 앙칼지게 생기셨습니다만은 그때 그러셨어요. 그 백암교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한마디, 서준도사님, 이 동네가 아무리 골리앗같이 강하다 할지라도 거대하다 할지라도 서준사님을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신대요. 여러분, 그 한마디, 다윗이 이깁니까 골리앗이 이깁니까? 반드시 다윗이 이기지 않습니까? 서울에 개척을 하러 올라오려고 하는데, 아니 제가 뭐 돈이 있으면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명감과 그리고 꿈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그래요. 그때는 이제 이미 장모님이 되셨어요. 서전도사, 걱정하지 마라. 다 통선한복이 하나님의 것인데. 아니 이래봬도 서울에 서전사 나온 신학교에 첫 열매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데, 나는 여러분 이 한마디에 뿅 간 거예요. 아니 나 같은 놈이 뭐라고요? 그리고 11조로 당신을 자네를 축복한다는 거요. 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에 제가 여러분 뿅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지금도 희망을 말하고 위로를 하고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종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 희망과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나 상처당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희망의 말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요 상처 그리고 좌절하고 싶을 때 여러분을 향하여 위무의 메시지를 여러분 스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의 씨앗의 언어를, 꽃씨를 여러분의 가슴속에 막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바로 희망의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도요 언제나 위로의 사역을 하시고 희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보혜사로 오셨단 말입니다. 보혜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인데 위로자, 변호자, 안위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어머니 역할을 빙자하는 별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버지가 유달리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격길로 가고 탈선을 하면은 아버지가 인정사정 없이 막 패버려. 그러면 매맞은 아들놈이 아버지의 징계와 채찍을 의심을 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요? 친아버지요?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아니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이렇게 때려버리냐 이거요. 우리 아버지가 아마 이붓 아버지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아들을 향하여 어머니가 가서 이놈아 너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때리겠냐 이놈아. 야, 널 매정하게 때리시는 아버지가 너를 때려놓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속이 상한 줄 아느냐. 가서 이놈아 아버지한테 봐라. 아버지가 얼마나 너 때리고 울고 있어 이놈아.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의 그 이러한 변화와 사랑 때문에, 이런 위로의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 아들 녀석이 그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죄송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맺어주는 거, 이게 뭐냐? 이스라엘에서 파라클레이토스, 이게 어머니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놈이 친구 잘못 속여가지고 또 그 짓거리를 또 안에 도둑질해가지고 말이요, 이거 참말로. 그래서 아버지가 갔다가 그냥 몽둥이로, 이번에는 이제 거반 몽둥이로 이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려고 하는 거요. 그럴 때 어머니가 아들을 뒤로 숨겨놓고 여보 당신 마음대로 알아요. 제발 당신 마음 알아. 날 보고 참으세요. 그 맨볼매 맞았다가 우리 아들 세상에 다리 문질러지겠소. 여보 참아요. 이래가지고 아들 녀석한테 등짝을 빨리 이놈아 아버지한테 빌어 이놈아.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잘 회복시켜주는 게, 이게 바로 뭐냐? 파라클레이토스, 어머니 역할이란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보혜사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세상에 그냥 몰매만 죽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막 탄식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주는 역할이 뭐냐? 보혜사 성령님이라 이 말. 그런데 이놈의 자석이 또 곁길로 가서 이거는 도저히 굳이 부르기, 아버지가 볼 때 너는 내 자석이 아니다 이놈아. 에라이, 내가 너를 놔놓고 세상에 즐거워했냐? 바깥에 나가서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뒤져버리라, 이렇게 포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머니가 저녁에 잠자리에 남편에게 여보,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여도 누 자석이요? 당신 자석이지. 보니까 꼭 당신 닮았어. 당신도 클 때 그랬지? 그랬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니까 버리지 말고 우리 희망을 거두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아들을 위해 좀 우리가 희생하며 삽시다.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또 아들을 그래 이놈아 잘해보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파라클레이토스, 바로 보혜사라 이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보혜사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근데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여기 소목사로 보혜사로 함께 하시면 저기 말이요 지방에 있는 목사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성령님의 보혜사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나 여기 소목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와 저의 보혜사가 되시고 여러분의 보혜사가 되시고 방송을 듣는 시청자 모든 성도들, 아프리카, 미국, 남극, 북극의 모든 성도들 다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하여 주십니다. 희망의 사역을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보혜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요.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모든 고난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절망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고토로 돌아와서 기쁨과 감격 가지고 성전 건축 시작했는데, 아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메데파사의 다리왕한테 저놈들이요 저 영모를 꾸미고 있다고 성전 지어놓고 완전히 저 왕을 배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때는 속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메데파사 다리왕이 만약에 성전을 계속 건축하면 영모죄로 다스리겠다. 그래서 15년 동안 성전을 못 짓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성전을 못 짓고, 여러분 절망했습니다. 완전히 황성의 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스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성전을 건축해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내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면 되리라고 믿어라. 할렐루야. 스가랴 4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 장애물이 없어지고 평지가 되게 할 것이라. 스가랴서 4장 7절 시작.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예치기를 원청원청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시리에 빠져 있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다시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들이 성전 짓는다고 또 민원을 내고 탄원서를 내는 거예요. 그럴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다리아 왕은 죽고 아닥사스다 왕이 새로 됐거든요. 왕이시여, 우리가 성전을 짓는 건 자의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영모를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돈까지 대줬습니다. 그 문서를 좀 찾아보시라고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앙메다 궁궐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한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견이 된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거기 문서를 보니까 고레스 왕의 메데파사 국고에서 성전 건축 헌금까지 지원하라는 세상의 칙령이 딱 있어요. 여인이 찍혀가지고. 그래서 일사천리로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위로의 영이시고 희망의 영이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여들이여,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초아절하고 있는 분들이여, 오늘 부끄럽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로 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언제나 위로의 말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난 사람한테 가서 짹짹거리지 마시고 저 참새처럼 말이지요, 비둘기처럼 소망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한테 자녀한테 상처 주지 마시고요, 언제나 희망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스타벅스 성공신화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스타벅스의 성공신화를 이룬 사람은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뉴욕 빈민가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아버지는 일찍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요, 하워드 슐츠에게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래봬도 가난해도 그래도 너 꿈 많은 잃지 마라. 야망을 가지며 살아가라. Oh my beloved son, 그래야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be ambitious, 야망을 품고 자라라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곧 죽어도 빈민가에서 자랐지만 꿈을 먹고 마시며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인이 되어서 원두 커피와의 만남, 운명적 만남을 가졌어요. 그래서 대기업이라는 임원을 다 포기하고 그 안락과 풍요를 버리고 스타벅스에 합류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커피에 미쳐서 스타벅스를 인수합니다. 그때 뉴욕타임즈 기자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 돈도 없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 회사를 운영하려고 말이요 무리하게 인수를 했느냐고. 하워드 슐츠가 이렇게 말합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젊은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스타벅스에 와서 원두 커피를 마시면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자유하게 하는 그 꿈, 나는 이 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나는 미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니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남극이나 북극까지도 스타벅스 커피점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뉴욕
타임즈 기자가 참 꿈을 꾸는 건 자유지만 미쳤구만 완전히 또라이야.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어떻게 커피 전문점을,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말이야. 자동차 회사도 아니고 말이요. 그러나 하워드 슐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스타벅스 커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두 커피 이야기. 저녁에 잠을 잘 때도 날마다 커피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세월이 흘렀어요. 몇십 년도 지나지 않아서 스타벅스 없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어디가, 남극에도 북극에도 여러분, 아프리카에도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프리카 가니까 스타벅스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야,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좀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에 대한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코카콜라 사장은요, 자기 몸에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는, 전 세계인에게 코카콜라를 흐르게 한다고 그런 꿈을 꾸어 오늘 코카콜라 세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너무 부정적이야, 너무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뭐 이웃집 아저씨로 생각하며, 여러분, 하나님 죽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고난 속에 와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의 찬란한 한 줄기를 보여주며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위로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는 사람 찾아가서 위로의 말 많이 하세요. 희망의 말을 많이 하자, 이 말입니다. 저는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누구 하나 부목사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뭐 개척을 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아주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저하고 결혼한다는 것도 그냥 그 안 하는 여자를 억지로, 제가 뭐라고 사기친 줄 아세요? 당신 결혼하면은 내가 당신 부엌에 물도 마치지 않고 파출부 식모 데려다 놓고 당신은 완전히 공주처럼 살겠다고 일단 제가 뻥부터 쳤어요. 그 말을 믿고 따라오는 여자도 여러분 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내가 뭐가 있나요? 처가살이를 했어요. 처가살이. 방 얻을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렵게 서울 가락동 지하상가 23평에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집사람이 와가지고 현지 답사부터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웃의 목사님들, 막 서울대, 연고대 말이요, 뭐 총신대, 감신대, 고신대, 이런 목사님들, 학력과 스펙이 화려한 목사님들이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와서, 당신은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같이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당신 지방으로 갑시다. 당신은 서울 스타일이 아니라 지방 스타일이라고. 여러분, 집사람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집사람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 말 듣고 제가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죠.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 우리 정근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어이 소전도사, 그때도 제가 안수 못 받았네. 전도사 신분으로 교회를 개척합니다. 언제 자네가 학력을 자랑하려고 서울에 왔단가? 자네가 뭘 가지고 왔느냐? 이래봬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왔잖냐?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우고 나온 것이 아니야. 그럴수록 하나님도 의지하소이. 하나님 의지하소. 하나님 그래도 자기 딸이라고 편들어주는 거래요. 이 사모를 통해서 자네 도전받으라고 그런 것이네. 그래서 내가 그래요, 도전받아.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제 강단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전받았습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잠을 자면서 그 잠자는 나날들이 깊고 푸른 밤들이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으면 하루도 꿈없이 잠들지 않고 하루도 꿈없이 깨어난 날이 없을 정도로, 이래봬도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막 꿈을 꾼 거요. 토요일이 되면요, 토요일 밤에 나 그대를 만나요? 아니요, 저는 교회 와가지고 원고 올려놓고 강단에서 설교 연습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막 빈 의자 어루만지고 손을 얹고 다니며, 소위 말하면 그때 의자를 안수하고 다닐 정도였어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빈 의자에 사람 좀 앉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빈 의자에 사람 좀 앉혀주세요. 여기 지나가는 거지라도 앉혀주시면 저는 하나님 제 생명처럼 그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 그때 뭐 우리 남수현 장로님도 왔고요, 김창환 장로님, 박인환이요, 홍성로, 뭐 이화숙, 이미자 다 여러분 그때
그때 왔던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 떠나지 않고 지금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아니면은 전도사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분들에게 그때의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적어도 15년, 20년 후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미래의 우리 장로님, 미래의 권사님, 미래를 바라보면서 제가 위로와 꿈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은요, 상하 동력 자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장군과 쫄병이 함께 꿈을 꾸면 반드시 백전백승한단 말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이지만 함께 위로의 공동체요, 그리고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어요. 그럴 때 교회가요 조금씩 부흥해 가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여러분 부흥해서 몇백 명 모였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목사에게는 절대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안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그래가지고 비자를 냈습니다. 제가 목회 마스터 플랜 5년 계획을 탁 써갖고 영사한테 가서 나는 반드시 미국 가면 돌아옵니다. 나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비자를 딱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저 동부에 가서 맨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어디냐, 박종삼 목사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분이 어디 계셨느냐, 필라델피아. 그분은 이미 필라델피아의 어느 한 공원 묘지에 누워 계셨습니다. 고인이 되셨어. 저는 꽃다발을 들고 가서 엎드려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불러봐도 못 오실 목사님이요, 얼마나 울었는지. 근데 그때 한참 가족들과 함께 다갔거든요. 사모님이 어깨를 두드리며 서 목사 일어나봐, 내가 우리 목사님 무덤 앞에서 할 말이 있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사과. 사모님이 저한테 사과할 게 뭐가 있느냐고. 사모님 가로할 옛날에 그 소고기 건더기 사건 있지. 아이고 내가 그때 너무했지. 아이고 사모님, 저는요 기억조차도 안 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기억을 못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상처를 받고 있었는데, 그래도 사모님께는 내가 입서비스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모님이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어이 미안해요. 내가 미국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너무했어. 내가 그래서 접시를 닦고 그리고 재봉틀 일을 해가지고 그때 내가 500불 보내준 거 있잖아. 그거 목사님이 안 보내고 내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서 목사님 그거 잊어먹어야 돼. 우리 박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 서 목사님 사랑해 주는데. 아니, 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아들처럼 사랑한 사람 많은데 미국까지 찾아와서 인사한 사람은 눈 씻고 봐도 서 목사밖에 없네요. 난 그때부터 서 목사가 그게 될 줄 알았대요. 이제 사과했으니까 이 소고기 이야기는 안 하기로 그래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박종삼 목사님 이 얘기가 나오면 이분이 조연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섬김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모님의 눈치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국민일보뿐만 아니라 일간지 신문 동아일보까지도 전면으로 나왔거든요. 전면으로 나왔어요. 저 사모님 얘기, 목사님이 여러분 저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사모님이 손을 잡길래 제가 사모님을 꽉 껴안고 참 울었어요. 근데 그때 소고기 건더기 사건으로 사과를 하니까요 13년 15년 묵었던 상처가 한순간에 싹 가셔버리더라고. 야, 이게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그 이후로 미국 동부만 가면 4시간 5시간이라도 차를 타고 사모님 찾아뵙고 그리고 목사님 묘제를 꼭 들렸다 왔습니다. 제가 가면요 양로원 문 앞에서 저 온다고 1시간 2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미국에서 받았던 사례비 다 쥐어주면서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상처도 받았지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세상에 여러분 스트로크, 뇌졸중, 이 중풍을 맞았는데도 그래서 제가 찾아갔는데 벌떡 일어나버려. 서목사 왔다니까 벌떡 일어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짐 90세까지 사셨습니다. 야,
위로와 희망의 언어가요, 사람을 이렇게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위로와 희망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막 그냥 부르짖어 갖고요, 막 맨 땅에다 헤딩하도 막 목사님은 절망할 줄 모른다고. 저도 나약합니다. 제일 누구한테 상처를 많이 받느냐? 꼭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러죠. 그 성질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정권사님이 오셔갖고 또 이 사람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 사람아 하고 하면 또 그 한마디가 또 사람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와 희망의 말이 이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저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목사님의 열망과 열정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아니 성도들이요, 저희가 있잖아요, 이런 일.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시고 인사 좀 하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저를 향하여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저희가 있잖아요. 진짜 어떤 사람이 한 몇천억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위로의 말과 희망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상실과 폐허의 시대일수록요, 정말 위로의 말, 희망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남편이 힘들고 남편이 실패할 때 이 아내의 말 한마디가, 여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세상에 그 자녀들한테, 아들아 딸아 그래도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있잖아, 엄마 아빠가 너 뒤에서 후원자가 되어줄게, 후견인이 되어줄게. 이 말 한마디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미국의 한 역사학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어디서 많이 배출되느냐, 뉴 잉글랜드 지역, 저 뉴욕이나 필라델피아나 보스턴이나 이런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양성이 돼. 모판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모판에서 막 모짜리 내는 것처럼 미국 전역에 위대한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거. 이유가 뭐냐 봤더니, 잉글랜드 지역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나라 부모들은 주로 뭐랍니까? 아이고 저 썩을 놈, 저놈 이연병을 놈, 저놈, 아이고 저 호로자석, 아이고 썩을 놈, 빌어먹을 놈, 이렇게 욕을 많이 해요. 여러분, 누구 말 맞다면 이연병을 해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Boys be ambitious. 이게 무슨 말이요? 소년이여 소녀여, 나의 자녀들아 야망을 가져라. 그래도 꿈은 버리지 말고 야망을 가져라.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더 정확한 말로 말하면요, Boys be ambitious fo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야망과 꿈을 가져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망과 꿈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피곤한 남편들에게 여러분 야망과 꿈, 위로와 격려, 희망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한 아이들 다 누구나 다 여러분 사춘기 겪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격려와 위로 그리고 희망의 말 때문에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좀 여러분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저러더니 저런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저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저 쳤다고 그렇게 참새처럼 짹짹거리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을 대신하셔서 위로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격려와 희망의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저 나치 수용소에서 뭡니까? 밤과 안개라는 책, 아니 뿐만 아니라 저기 어디 갑니까? 야드바셈 박물관에 가면 실제로 그런 글씨가 써 있어요. We are not last. 우리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습니다. Give me tomorrow. 우리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 내일을 향하여 전진해 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남아서 오늘의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의 말을 많이 하십시다. 희망의 공동체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희망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공동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절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온유하며 자랑도 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리 기뻐하지 아니하네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아 안녕하세요. 15교구 우미정 집사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제게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우리 교회를 다닌 지는 이제 4년이 되어갑니다. 그런 제가 3번 연속 전도상을 받게 된 것은 정말이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사회생활도 오래 해왔고 학원 사업도 해왔던지라 남에게 지는 것이나 자존심을 굽히고 허리를 숙이는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일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순장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좌절을 하게 되었고 전도는 정말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랜 기다림 끝에 첫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방 전도를 통해 만났던 분이 먼저 교회를 어떻게 가야 하냐고 묻는 전화였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새가족 등록을 쓰러 올라갈 때까지 온몸이 기쁨으로 떨렸습니다. 그 기쁨은 뭐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게 가장 중요한 전도의 기본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경험과 지식, 내 자질,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이들이 길을 내어놨습니다. 그저 그 발자취를 따라 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많은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주보 한 장 건네고 목사님 이름, 교회 이름만 건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배하신 영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이 전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 어느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한 분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분을 모시기 위해 아이들용 썰매를 가지고 끌어다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제게 고맙다며 예배에 나오심을 기뻐하시는 그분을 보니 제 안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공사를 하다가 두 팔을 잃게 된 아저씨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쁨의 감동을 어깨를 흔들며 표현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심이 감사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감사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동상으로 두 다리를 잃으신 분을 전도하게 되었는데 폭설이 내리던 겨울날 앞으로 우리 교회를 다니려면 길을 익혀야 한다며 구성에서 몸소 수동 휠체어를 끌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 뒤로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면서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주보 한 장 건네고 교회 다니세요? 한마디 건넨 것이 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배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수많은 영혼들이 갈급해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비 아저씨에게 주보를 건네며 왜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아 보셨어요? 라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내게 교회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라고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그곳에 가장 큰 축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저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